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살펴볼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받은 은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번 주에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김순남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 네, 말씀.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번의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고 그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1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7절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말씀이요. 지금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이미 비슷한 말씀이 나왔어요. 누구의 입에서 나왔냐면요. 이 말씀이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죠. 빌립이 물어본 거잖아요. 빌립이 아니라 이 앞에 누구지? 도마가 얘기하죠. 도마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하면서 이어서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는 이 질문은요, 이미 한번 나왔던 말이에요. 어디 나왔냐면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나왔어요.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이제 뭐냐면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게 바리새인들이 물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 말씀의 내용과 7절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는 말과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같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여태 따라다닌 그 제자들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이게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6월절 마지막 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제자들의 상태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는 이 말에는요,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위격이 하나라는 거죠. 아버지를 알았으면 이제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으면 아버지도 알 것이다 라는 아버지와 아들,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이 두 위격의 하나님을 이 두 분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요한의 신학의 정수인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아쉬워한 것이 야, 너네가 그렇게 나를 따라다녔는데 아직 나를 모르는구나 라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전까지는 너희가 나를 잘 몰랐어.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죠.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다라고 하겠지만 너희가 그를 알았다라는 것은요. 이제 아버지를 알았다. 그리고 또 보았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봄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서론에 이미 등장했어요. 이런 말이. 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라는 이 말을 좀 풀어서 놓은 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이요. 뭐냐면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이 독생자로 태어나셔서 독생자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나타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도 보게 된 거죠. 성부와 성자의 위격이 각각의 일은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았으면 나를 보았으면 곧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독생자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나타나셨다. 그래서 너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은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여기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라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언제부터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알지 못했어. 그죠?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7절에서와 같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부터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자 이제 빌립이 보면 이제 또 이전에는 도마의 질문이었다면 이제 빌립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어, 이 말은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는 말은요, 마치 신명기 33장 18절의 이 말씀, 누가 한 말일까요?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냥 딱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셔요. 왜냐하면 보여주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게 죽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때 영광의 끝자락, 뒷모습의 끝자락만 겨우 보여주십니다. 그것만으로도 모세의 얼굴이 확 이렇게 빛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뒷모습만 그것도 겨우겨우 끝자락만 겨우 보여주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그래서 엄청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들과는 거리가 있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그 영광을 직접 볼 수도 없는 그러한 간극이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였는데 그 관계를 이 간극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 간극을 하나님께서 이리로 넘어오신 거예요. 인간 세계 안으로 오신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아, 빌립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빌립이 이야기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실상 눈앞에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리라. 자, 여기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리라라는 것은요. 여기에서 행하신 일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에 3년 동안 하신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비롯하여 오병이어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고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한 일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 그런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런 것들을 다 따로 보았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지만 봐봐요. 이 모든 일들 이것들 하나하나 다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리고 고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예수님 그들의 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이 이야기 기적들이 결론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잖아.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없던 것을 내가 만들어냈어.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너희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 눈앞에 있잖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그게 나야. 병든 자를 고치셨던 하나님 나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 메시아,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믿어라는 거예요.
이 행한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냥 단순히 이분이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거 내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독생자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지만 또 제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눈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알지 못했다. 요한은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를 그때는 내가 몰랐어 라고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작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그때는 몰랐어. 그렇지만 이제는 알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독생자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았어라고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이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물론 그들의 고백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맞는데 그냥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왕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라고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이에요. 네가 왼쪽이 아니야. 내가 오른쪽이야. 서로 싸운 거죠. 자리를 놓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결국 제자들은 흩어져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그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그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 요한이란 요한 복음을 쓴 시기는 AD 한 70년에서 80년 사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 한 3, 40년 후에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엄청 이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헬라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요한복음을 썼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인이면서도 이방인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 요한복음을 썼던 것이죠. 자, 문제로 들어가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누가 하신 사역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곧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큰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뭐, 기적과 이적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펼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올라가셨죠.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그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이 국한된 지역에서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곳에, 더 넓은 곳에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 운동을 제자들이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큰 일이 바로 그 일이죠. 자, 세 번째, 믿음 없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이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는지는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들려줄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톡이나 문자로 저에게 해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 계획과 약속에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또한 섬기듯이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내일 우리 금요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